바티칸 시국은 정말 흥미로운 곳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바티칸이 있죠. 이곳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거의 입을 열지 않습니다. 때로는 FBI와 북한을 합쳐놓은 것보다 더 비밀스럽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죠. 그런데 바로 지금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바티칸이 우리에게 숨겨온 비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위. 홀로코스트에서 바티칸이 맡았던 역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교황 비오 12세와 나치, 독일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 사이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입니다. 바티칸은 역사 속에서 각종 잔혹 행위에 대한 책임 문제나 혹은 그 사실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결코 깨끗하다고만 보기는 어려운 행동들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홀로코스트, 즉 1930년대와 1940년대에 나치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600만 명과 수많은 소수자들에 대한 조직적 학살과 관련해서는 바티칸이 단순히 침묵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얻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 기간과 전쟁이 끝난 뒤인 1958년까지 가톨릭 교회의 수장은 교황 비오 12세였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은 전쟁과 홀로코스트 전체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었고 그가 그 시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지금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분석되고 있습니다. 교황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그가 외교적 방법을 통해 나치의 피해자들을 보호하려 했고 유대인과 다른 박해받던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교회의 비밀리에 지원을 지시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런 노력은 턱없이 부족했고 지나치게 조심스러웠다는 비판도 강합니다. 일부에서는 그가 중립을 지키겠다는 명분 아래 명백한 학살 앞에서도 침묵을 선택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상당히 불편한 사실도 하나 있습니다. 당시 바티칸 내부에 나치 스파이가 존재했다는 정황입니다. 그중 최소 한 명은 바티칸이 이탈리아 보험회사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보험회사들은 학살당한 유대인들의 생명보험 자산을 흡수했는데 바티칸은 보험사가 아니라 단순 투자자였기 때문에 그 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없었습니다. 결국 바티칸은 그 자금을 그대로 보유했고 이로 인해 홀로코스트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9위. 바티칸의 지구물리 천문 관측소의 비밀. 다음은 천문 연구와 교육을 위한 기관입니다. 바로 바티칸 천문대입니다. 이 천문대는 교황청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카스텔 간돌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애리조나주의 마운트 그레이엄 국제 천문대에도 하늘을 향해 설치된 망원경을 보유하고 있죠. 교회는 오랫동안 별을 관측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과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달력 계산, 그리고 부활절 같은 특정 종교 기념일이 언제 열려야 하는지를 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숨겨진 과학적 열정이라기보다는 종교적 의식을 정확히 치르기 위해 과학 도구를 필요에 따라 활용해온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학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신의 이름으로 종교적 일을 정확히 하기 위해 과학을 사용해온 셈이죠. 18위. 템플 기사단. 템플 기사단은 오래전부터 미스터리와 비밀, 그리고 숨겨진 보물 이야기로 둘러싸여 왔습니다. 이 군사 조직은 가톨릭 교회의 승인 아래 만들어졌고 교회의 뜻에 따라 활동하도록 파견된 기사단이었습니다. 다른 많은 비밀 결사들과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보물, 암호, 그리고 수세기 동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들과 자주 연결되어 이야기되어 왔죠. 하지만 이런 주장들의 상당수는 사실 근거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소설이나 허구적 이야기에서 부풀려진 내용들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어딘가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 말이죠.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템플 기사단은 가톨릭 교회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가톨릭 교회는 돈을 관리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는 아주 노련한 조직입니다. 템플 기사단이 순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시스템 중 하나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은행 시스템의 초기 형태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혹시 잃어버린 보물을 찾고 싶다면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겠죠. 운이 좋다면 정말로 뭔가를 발견할지도 모르니까요. 17위. 바티칸의 재정 문제. 수세기 동안 바티칸은 자신들의 재정 상태나 투자 내역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이유는 꽤나 수상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받곤 하죠. 그래서 바티칸이 정확히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떤 방식으로 자체적인 경제를 유지하는지는 여전히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히 알려진 사실도 있습니다. 바티칸은 로마시안에 위치해 있지만 이탈리아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주권 국가라는 점입니다. 면적은 약 110에이커, 인구는 1000명도 되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국가는 엄청난 금융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티칸은 전 세계 곳곳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은행업, 부동산, 그리고 각종 민간 투자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이탈리아 내 투자에 집중하며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교황청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눈에 띄게 성장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바티칸은 국토 크기와 인구 규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엄청난 부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16위. 바티칸의 엑소시즘 의식. 요즘 들어 악마에 빙의된 사람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일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솔직히 말하면 그 주장이 말도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티칸은 지난 10여 년 동안 이른바 악마 들림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누군가 위자보드를 잘못 만졌다는 설정처럼 들릴 정도죠. 마치 1980년대 수련회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어쨌든 바티칸이 내놓은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바로 엑소시스트 군단을 양성한다는 겁니다. 네, 악마를 퇴치하는 사람들을 대규모로 키우겠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말도 안 되는 주장에는 보통 엉터리 처방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티칸은 이 악마 사냥꾼 군단을 일반 신자들로 구성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사제들은 요즘 소송 문제로 너무 바쁘기 때문이겠죠. 이들은 가톨릭 신자들을 훈련시켜 먼저 악마에 빙의되었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악마 빙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악마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 부분 허구에 가깝고 이런 주장은 이제 좀 멈춰야 할 때라는 거죠. 15위. 바티칸의 탈출용 비밀 통로. 과거에는 교황들이 암살 위협에 시달리는 일이 아주 흔했습니다. 그래서 교황들은 평생을 누군가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극도의 불안 속에서 살아야 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 그런 걱정이 근거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1277년 교황 니콜라오 3세는 특별한 고가 통로를 하나 건설하게 합니다. 이 통로는 바티칸 시국과 로마에 있는 거대한 성체 산탄젤로 성을 연결하는 구조물이었습니다. 산탄젤로 성은 당시 교황들이 위기 상황에서 피신하던 요새 역할을 하던 곳이었죠. 이 통로는 로마의 보르고 지구 위를 가로지르는 긴 복도 형태의 구조물입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아마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 개를 틀리게 발음했을 겁니다. 이 비밀 통로의 길이는 약 2600피트, 그러니까 약 790m 정도에 이릅니다. 이 통로는 역사 속에서 암살자나 적대적인 세력을 피해 교황들이 목숨을 구하는 데 실제로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1494년 교황 알렉산데르 6세는 프랑스의 샤를 7세가 로마를 침공했을 당시 이 통로를 이용해 탈출했습니다. 참고로 이 프랑스 왕의 별명은 아이러니하게도 온화한 왕이었지만 행동은 전혀 온화하지 않았죠. 또 하나의 사례는 1527년입니다. 교황 클레멘스 7세는 로마 약탈 사건 당시 이 통로를 이용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사건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샤를 5세에 반란군이 로마를 점령하면서 벌어진 참극이었습니다. 이때 엄청난 유혈 사태가 벌어졌고 교황을 호위하던 스위스 근위대 거의 전원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들은 바티칸의 심장이자 가톨릭 교회의 중심인 성 베드로 대성당의 계단 위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14위. 바티칸 네크로폴리스. 네크로폴리스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죽은 자들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런 장소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대개 현대 도시의 지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티칸 지하에 네크로폴리스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바티칸은 고대 로마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로마인들은 이런 거대한 공동묘지를 만드는 걸 꽤 좋아했으니까요. 이 바티칸의 네크로폴리스는 성 베드로 대성당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지닌 장소이며
수많은 교황들의 마지막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이 매장지는 고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실제로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40년대에 이곳에서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면서부터였습니다. 내부에는 화려한 석관, 묘실, 그리고 고대 시대의 각종 유물들이 가득합니다. 특히 로마 교황청과 가톨릭 교회의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유물들이 다수 발견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티칸의 화려한 지상세계 바로 아래에는 이렇게 오래된 죽음의 도시가 잠들어 있는 셈이죠. 13위. 바티칸 비밀 문서고. 이곳은 바티칸이 공식적으로 선포한 각종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교황과 그 측근들이 가톨릭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온 법령, 선언문, 기록들이 모두 이곳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문서고의 서가 길이를 모두 합치면 약 53마일, 그러니까 약 85km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른바 비밀 문서고에 보관된 자료들은 교황 개인의 소유로 간주되며 교황이 사망하면 그 모든 문서는 다음 교황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각종 교황청 행정문서와 국가재정 관련 서신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신비롭고 음모론이 떠오르기 쉽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바티칸의 방대한 자산과 관련된 지극히 행정적인 문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비밀로 불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아주 제한적인 조건 아래에서 역사적 문서 일부를 열람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자료는 철저히 통제된 상태로 일반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세무당국의 손길에서도 안전하게 떨어져 있기 위해서일지도 모르겠죠. 12위. 크로노바이저. 이건 일종의 도시전설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종교적이면서도 바티칸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비밀장치에 대한 전설이죠. 크로노바이저는 시간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장치였다고 전해집니다. 만약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진짜 작동하는 장치였다면 지금쯤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도 남았을 겁니다. 물론 저는 비밀 바티칸 발명품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요. 이야기에 따르면 크로노바이저는 베네딕토교회 소속 수도사였던 에르네티 신부가 발명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장치를 만든 뒤 1960년대 초반까지 그 존재를 비밀로 유지하다가 프랑수와 브륜이라는 바티칸 신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전해집니다. 에르네티 신부의 주장에 따르면 이 장치는 총 12명의 과학자들의 도움으로 개발되었고 그 중에는 나치 과학자 한 명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크로노바이저는 안테나, 음극선, 그리고 빛과 소리를 다양한 파장으로 수신하는 여러 금속 물질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치를 통해 과거의 사건을 직접 보고 기록할 수 있었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장면까지 목격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주 편리하게도 이 장치를 통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사실임이 입증되었다고 말했죠. 물론 바티칸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결과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장치가 있었다면 바티칸 내부 인물들과 몇몇 과학자 그리고 나치 한 명만 보여줄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이 장치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내용만 확인하는 데 쓰였고 외부 사람들이 그 주장을 믿을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찍은 사진이라며 이미지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기존의 십자가 처형을 묘사한 그림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 이 이미지는 실제로는 이탈리아 움브리아 지역의 한 교회에 있는 조각상을 그대로 본뜬 조악한 복제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1위. 그랑 그리무아. 다음은 그랑 그리무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레드 드래곤 혹은 르드라공 루즈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일종의 흑마법서, 즉 금서로 여겨지는 책이죠. 이 책은 대략 1521년경에 만들어졌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로는 19세기 작품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이겁니다. 이 책이 사탄을 소환하는 방법을 포함한 아주 위험하고 사악한 내용으로 가득 찬 무시무시한 마법서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른바 원본 그랑 그리무아가 바티칸 비밀문서고 안에 보관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19세기에는 이런 류의 마법서가 대량으로 제작되고 상업적으로 유통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일종의 유행 상품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과연 정말 오래된 원본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애초부터 마케팅을 위한 허구였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바티칸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이 책을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다고 믿든 말든 크게 상관없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런 미스터리 자체가 충분히 강력한 힘을 가지니까요. 12. 성경에서 사라진 책들. 모든 종교가 역사 속에서 늘 그래왔듯이 가톨릭 교회 역시 자신들의 교리와 목적에 맞게 경전의 내용을 조정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일부 음모론에서는 바티칸이 17세기 무렵 이른바 원래의 성경에서 무려 14권의 책을 제거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애초에 원본 성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언어로 번역되고 다시 쓰이고 편집되면서 전해졌고 그 과정에서 의미 역시 계속해서 변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시대와 권력 그리고 각종 이해관계에 맞게 활용되어 왔죠. 개신교 역시 가톨릭 성경에서 일부 책들을 제거하며 그것들을 외경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역시 남겨진 텍스트가 더 사실에 가깝다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어느 쪽이든 성경은 편집된 텍스트이고 다시 쓰인 기록이며 각자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 온 문서입니다. 가톨릭 교회도 개신교도 서로 자신들이 옳고 상대는 틀렸다고 주장하지만 그 믿음의 토대 자체가 이미 선택과 배제 위에 놓여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9위. 파티마의 기적. 바티칸과 가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기적을 아주 좋아합니다. 물론 실제 기적이라면 누구나 좋아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각상이 피를 흘린다든지 하는 일이 과연 얼마나 실용적인 기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어쨌든 이야기는 19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사건은 파티마의 기적 또는 태양의 기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파티마라는 지역에서 양을 치던 아이들 몇 명이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 10월에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퍼지자 당연히 큰 소문이 났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각종 기적을 봤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태양이 하늘에서 춤을 추듯 움직이거나 지그재그로 흔들리며 형형색색의 빛을 내뿜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약 10분 정도 이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지역 주교는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고 한 명의 신부와 함께 이 수많은 증언에 꽤 설득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1930년 10월 13일 이 사건은 믿을 만한 기적으로 공식 인정되었고 가톨릭 교회는 파티마의 성모 신앙을 허용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주 사소한 가능성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태양을 똑바로 바라보다 보니 눈에 이상현상이 생겼을 수도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8위. 바티칸 은행의 스캔들. 가톨릭 교회의 금융기관인 바티칸 은행, 정식 명칭으로는 종교사업협회가 수많은 스캔들에 연루되어 왔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종교단체가 돈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수상한 행동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티칸 은행은 여러 차례 금융 스캔들에 휘말렸고 그중 일부는 나치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황을 더 복잡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요소죠. 이 은행은 자금 세탁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바티칸 은행을 거치면서 깨끗한 돈으로 바뀌었다는 주장입니다. 솔직히 말해 그다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히틀러가 집권해 있던 매년 바티칸 은행은 나치 정권으로부터 교회세를 받아왔습니다. 범죄 자금 세탁, 파시스트 정권의 돈 수령, 지저분한 거래를 말끔하게 정리해주는 역할까지 이 은행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업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7위. 프리마 포르타의 아우구스투스 조각상. 다음은 프리마 포르타의 아우구스투스 조각상입니다. 로마에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조각상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사실 그렇게 비밀스럽거나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로마에서는 이런 유물이 그리 특별한 것도 아니니까요. 이 조각상은 1863년 로마의 비아리비아 지역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이곳은 아우구스투스의 세 번째 부인이 살던 저택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이 조각상은 한때 로마에 전시되어 있었던 청동 원본 조각상의 복제품으로 추정됩니다. 그 원본은 지금은 사라진 상태죠. 이 조각상이 중요한 이유는 고대 로마에서 권력이 어떻게 시각적으로 연출되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조각 속 아우구스투스의 얼굴은 젊고 이상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몸은 현실적인 인체라기보다는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영웅 조각에 가까운 비율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실제 인물의 모습보다는 권력자에게 부여된 이상적 이미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상징성을 강하게 강조한 작품이라는 겁니다. 6위. 교황 요한 바오로 1세의 죽음. 교황 요한 바오로 1세는 1978년에 교황으로서 선출되었지만 불과 33일 만에 갑작스럽고도 다소 수상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바티칸이 발표한 사망 경위에는 여러 가지 모순과 불일치가 있었고 이로 인해 그의 죽음을 둘러싼 각종 음모론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인터넷은 이런 음모론이 없으면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음모론들의 중심에는 늘 바티칸 은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은행 내부의 부패와 비리가 교황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주장입니다. 1980년대 초반 바티칸 은행 수뇌부를 둘러싼 대형 금융 스캔들이 터졌고 이 사건과 연관되어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었죠. 일부에서는 요한 바오로 1세가 금융개혁을 추진하려 했기 때문에 제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주장에서는 그가 전통적인 가톨릭 관습을 되살리려 했고 이를 막기 위해 암살당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반대로 그가 특정 추기경을 징계하려 했는데 그 추기경이 교황이 살아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인물이었다는 점이 의혹을 더 키우기도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사건은 여전히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채 수많은 추측과 논란 속에 남아 있습니다. 5위. 언약궤. 언약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신성한 유물로 여겨지는 물건입니다. 이 상자는 나무로 만들어졌고 겉은 금으로 덮여 있으며 윗부분에는 속죄판이라 불리는 정교한 장식이 얹혀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특별한 이유는 그 안에 10계명이 새겨진 2개의 돌판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화려한 상자가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상징성이 극도로 큰 물건인 셈이죠. 이 약 3000년 된 유물은 수세기 동안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온 가장 유명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찾기 어려운 성서 유물 중 하나입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 레이더스에 등장하면서 언약궤는 전설적인 보물의 이미지로 대중의 머릿속에 더욱 강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원전 586년 이후 언약궤가 실제로 목격되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연히 이 유물을 발견하게 될 가능성은 솔직히 말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성한 유물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일부에서는 바티칸이 다른 수많은 보물들과 함께 언약궤를 숨겨두고 있다는 소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당시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역사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이동되었을 수도 있고 어딘가에 숨겨졌을 수도 있으며 아예 파괴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유력한 설 중 하나는 언약궤가 에티오피아로 옮겨졌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에티오피아의 시온의 성 마리아 대성당에는 언약궤와 매우 유사한 물건이 보관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측은 언약궤의 수호자 단 한 명만 그 실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 유물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4위. 제페모모의 나선형 계단. 바티칸은 단순히 가톨릭 교회의 중심이자 교황의 거처일 뿐만 아니라 기묘한 역사와 독특한 유물, 그리고 으스스한 이야기와 수상한 사건들로 가득 찬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티칸은 거대한 궁전단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일부는 입장료를 내고 긴 줄을 서면 일반인에게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비밀 공간들도 매우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그런 장소를 직접 볼 기회조차 없죠. 반면 아주 유명하고 사진도 많이 찍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브라만테 계단으로 알려진 나선형 계단입니다. 이 계단은 규모가 크고 화려하고 곡선이 인상적인 구조로 바티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장소입니다. 원래의 계단은 1505년에 처음 만들어졌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형태의 계단은 1932년에 새로 건설된 것입니다.
다만 이 계단은 초기의 설계를 바탕으로 재현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우아하고 멋진 계단처럼 보이지만 이런 구조물 역시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바티칸 내부에 숨겨진 공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계단을 보면서 지금까지 본 계단 중 가장 화려한 계단이라고 느끼시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위. 운명의 창. 이 뾰족한 유물은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성창, 운명의 창, 롱기누스의 창, 혹은 거룩한 창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이 유물은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채 죽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자 그의 옆구리를 찌르는 데 사용되었다고 전해지는 바로 그 창이라고 주장됩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종교 유물들과 마찬가지로 이 창의 진위 여부를 입증하는 일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성경에 등장하긴 하지만 그 언급은 매우 짧고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이후 다른 문헌들에서도 언급되긴 하지만 그 문헌들 대부분은 정작 이 유물의 진위를 증명하는데 가장 필요해 보이는 쪽에서는 외경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창이 고대에 존재했던 수많은 무기들 가운데 하나일 뿐인지 아니면 특별한 종교적 의미를 지닌 유물인지는 누구도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역사 속에서 여러 개의 성창이 발견되었다는 주장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창들은 전쟁에서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적처럼 사용되거나 성전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의미를 내세워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 셈이죠. 아주 예수다운 행동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위. 십자군 전쟁의 진실. 십자군은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유럽의 기독교 군대가 벌인 일련의 군사원정이었습니다. 이 전쟁들은 십자군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주된 목적은 동지중해 지역에 있는 기독교의 성지를 되찾고 지키는 것이었고, 특히 당시 이슬람 세력의 지배 아래 있던 예루살렘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십자군은 1095년에 시작되어 1099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고, 그 결과 예루살렘 왕국을 비롯한 여러 십자군 국가들이 레반트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십자군 원정은 교황의 승인과 후원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교황은 기독교 세계 전체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수만 명이 학살당했고 강제 개종이 이루어졌으며 이 모든 행위는 공식적으로 교회의 이름 아래 정당화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교황이 십자군 전사들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평생 면죄를 약속했다는 점입니다. 전쟁 중 어떤 일을 하든 신의 용서를 받는다는 보장이었던 셈이죠.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장면들을 만들어 왔고, 십자군 전쟁은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1위. 피시니의 부활 조각상. 이 조각상은 단순히 놀라운 예술작품을 넘어 인간의 연약함과 핵전쟁이 초래할 수 있는 파멸을 떠올리게 하는 섬뜩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거대한 조각상은 1977년에 완성되었으며 로마에 있는 바티칸 대강당의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날씨가 좋지 않을 때 교황이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 신자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교황이 추기경들과 함께 대중 앞에 설 때면 항상 이 조각상이 그 뒤편에 자리하게 되죠. 이 작품은 예술가 피시니가 제작한 것으로 핵폭발로 폐허가 된 겟세마네 동산 한가운데서 예수가 부활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그런 장면입니다. 이 조각상이 만들어진 시기는 냉전이 한창이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핵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죠. 가톨릭 교회는 이 시대적 불안을 성경적 이미지와 결합시켜 현대적 공포와 종교적 상징을 한데 섞은 극도로 강렬한 메시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톨릭 특유의 극적인 표현과 폭력적인 이미지까지 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조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하고 위협적이며 심지어는 악몽 같은 인상을 남깁니다.